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게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바른 기도로 바르게 접근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갈구하는 것, 그것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했는데 잘 안 된 경우도 사실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다 뭐 좋은 얘기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좋지 않을까요? 응답 못 받는 기도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계속 기도한다면 이건 굉장한 시간 낭비요, 또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옷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듭났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기도가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약속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조건부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잠깐 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다, 내가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사상이 되어서 이 단어들이 내 그 기억력, 뇌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가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된 것이다 라고 연결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그냥 소원만 해도 그냥 그 기도들이,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의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는 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대변인이 됐을 뿐이지 사실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할 뿐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 가운데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취를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거고요.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열매인데,
내 아버지께서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요거 이제 지금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태도가 나온다면 내가 교정이 필요하구나 아시면 되고요. 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 응답 받으면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나도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제자 그러면 나오는 게 제자 훈련. 이런 식으로 제자는 꼭 훈련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제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 쉽게 얘기하면 제자의 삶은 뭡니까? 기도 응답받는 삶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헌신은 기도 응답받는 게 계속되면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기도로 되는 것이구나. 체험하면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기도응답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말하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에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지 훈련받아서 모두 버리고 모두 안 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면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잘 배워서 이렇게 기도를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인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요청하는 걸 왕이 그 말을 듣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이 하는 말을 다른 나라의 왕이 듣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막 그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 쓰고 막 호소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뭐 오죽간절하면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그거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의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나의 위치, 바른 위치로 갈 때에 바른 태도가 나오는데 자기 바른 위치를 모른 채 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학들, 뭐 시간 관리, 재정 관리,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고백하라는 얘기 나오고 계속 말하라는 얘기 나오고 상상하고 좋은 걸 상상하고 좋은 걸 말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나의 신분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얘기하면 아무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될 때 우리는 바른 근거를 가지고 바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른 태도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걸 잘 보셔야지,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지 이것만 보고 죄를 서로 고백해야 돼
이게 자꾸 또 하나의 법을 만들고 자꾸 해야 되는 율법들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 이 앞부분이 뭡니까?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원래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병든 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에 바로 서서 그 생명대로 살면 조의 생명 안에는 질병이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또 안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그 교회에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라. 혼자 병 걸려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 지난 주일에 제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의 믿음으로만 할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더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은 이 질병이 또 고통이 통증이 자기에게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현실 밖에 있는 사람의 살짝만 도와줘도 이 믿음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렇게 정하는데 또 하나의 이제 가로막는 부분이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까?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면 그때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뭐에서 자유해져야 됩니까? 죄의식에서 자유해져야 되죠.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응답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건 말씀이 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고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일단 양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양 잡는 순간 뭐가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죠. 그래서 구약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부인할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해 버리는 것이고 특히 공개적으로 그걸 회개할 때 인정해 버릴 때 그 죄의식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요? 마귀에 참소하는 것이 발판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래 나 이거 잘못했어.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죄의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효과적인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 사람이 병이 걸려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될 때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해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죄의식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죄를 고백하고 아예 거기서 죄의식에서 빠져나와라. 죄에서 빠져나오는 건 이미 됐고 죄의식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네가 의인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역사하는 힘이 발동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의인이지 참.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될 때에야 드디어 영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육신의 간절함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다르잖아요. 밤에 너무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 뭐 먹고 나면 부대끼잖아요. 육신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맨날 뒤집힙니다. 이거는 간절함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간절함을 간절함인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간절한데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지? 착각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간절함은요. 영에서 나오는 간절함이고 죄인에게서 나오는 간절함이 아니라 의인의 영에서 나오는 간절함,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기도응답 받는 기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인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른 태도로 접근하는데 마치 막내딸이 아빠 나한테 주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딸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죠? 아빠가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내 사정과 상관없이, 그리고 네가 감히 아빠한테 이렇게 해? 라는 거 상관없이, 또는 네가 지금 숙제도 안 하고 방을 어지르고 치우지도 않고 늦잠 자고 더럽고 상관없잖아요. 왜?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나한테 얼마나 효도하는지와 상관없이 약속된 것은 딸이 담대하게 얘기하면 아빠가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 달라고 아빠가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우리가 의인의 기도로 들어갈 때 응답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의인이라고만 믿으면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해도 되느냐? 아니죠. 또 체크를 해야죠,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민센터나 구청에나 가면 대리인으로 갈 때 있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가죠. 인감도장 찍은 걸 가지고 가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위임장 가지고. 위임장 가지고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직접 온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위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위임장을 가져온 자에게 그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가져가면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수와,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사실은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느냐? 뭐 여러분이 예수아라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 아시고 나도 알고 마귀들도 압니다. 누구 이름 얘기하는 건지.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 다른 예수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얘기하죠. 혹은 그 귀신들도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과 또 이 만물들을 얘기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이제 귀신들을 얘기하겠네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한계와 장애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장애물이 크다고 못 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은 그 장애물이 크고 작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기도하는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하려면 약속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셨네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고, 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거나 혹은 이 만물들도 이 약속을 상기해야 됩니다. 다른 말 못하게. 특히 내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누가 말해서? 내가 말해서. 누가 듣죠? 내가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못 얻냐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지.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는 겁니다. 아자에다가 짝대기 2개 더 붙여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해야죠.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지. 이거는 기도하면은 다 이게 해결되는 건데 너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못 받습니까? 왜 엉뚱한 결정을 하고 왜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네.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동을 안 걸 수 없잖아요. 그냥 거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어딘가를 안 갈 수 없잖아요. 집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뭔가를 먹어야 사잖아요. 잠을 안 잘 수 있습니까? 그냥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 기도는 하는 거야. 해야 돼가 아니라, 아, 기도는 하는 거야.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대신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네가 하는 기도. 의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 육체가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응답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면서요? 아니, 분명하게 해야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들었으면 응답 받은 줄 안다고 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사실은요,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 내가 이걸 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나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혼이 정렬이 되고 나의 영의 사람으로 기능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드디어 아, 내가 정욕을 위해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정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돈이냐? 밥 먹을 돈이에요, 사실은. 아이들 교육비예요. 사실은 생활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제자로 살면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이들 교육비도 생활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어버립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필요들은 채워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누구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구합니다. 그러나 뭐가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고 열매가 먼저고 말이 거하는 게 먼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아예 상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가장 좋은 곳에서 좀 덜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괜찮은 것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꽝은 하나도 없습니다.
꽝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들인 노력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절대로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일수록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강한 줄 아니까 실패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것이지, 겸손한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뭘 위해 사는지, 이걸 정확하게 하면 기도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이제 뭘 위해 사는지, 이 뭘 위해 사는지에 여러분이 거꾸로, 이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위해 사는지 먼저 하라고 자꾸, 그러면 헌신하라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괴로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지? 와, 이거 충분하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먹고 살 거 두려움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 일이 전혀 없구나.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욕심이 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면요,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나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먼저 될 때에 선교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헌금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이 앞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이미 받았는지가 희미해지면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되고, 기도도 자꾸 뭐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자꾸 구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는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그래서 뭘 위해 살고 있는지를 내가 자각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하면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니 뭐니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열심히 간절히 아니고 믿음으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좀 세게 얘기하네요. 야고보서 보면은 좀 뼈 때리는 얘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 왜 의심하지? 의심하는 게 정말 맞는가? 이게 정당한 의심인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질문하십시오. 의심이 들 때 좀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가졌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의심을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올 때 덜컥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도 의심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는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계속 심으면 거기서 자꾸 발동이 되어서 그 마음이 자꾸 의심과 욕심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포장되었든 간에, 그것이 선교이든 주님의 나라이든 또는 교회의 부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포장되었든지 간에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권세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전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뭘 하나 이렇게 보면 새벽에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 딱 끝나면 뭐 하나가 딱 떠요. 그러면 제목이 참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면 또 다른 걸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누는 시간을 딱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보고 했는데, 그 귀한 아침 시간을 1시간 넘게 보내고 나서 제 결론이 뭐냐면, 꼬마 빌딩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왜요? 심는 것이 나의 사상이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이 사고 체계가 돼버려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뇌는, 우리의 이 지각은, 우리의 이 비판 의식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의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의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 의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론들은 의심하면서, 의심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우리 사상을 점검해야 됩니다. 네 가지 우리가 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으로 기도하는 것. 아, 그렇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누구 대신 기도하고 누구 대신 받는 거지.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 그렇지.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이 아빠가 약속했지.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체크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7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뭐 이 7가지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이 양육반 교재로 쓰고 있는 믿음의 반석에 보면 이 7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하게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십시오. 사실 요거 결정하는데도 시간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거 기도하다 저거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렇게 기도했다가 이래서는 이제 곤란한 것이죠. 그 얘기는 이거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다른 거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다른 거 또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이걸 주문하고 이런 배송이 안 돼요. 이런 쿠팡 배송할 때 주문했다 취소하고 주문했다 취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무엇을 주문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구하는 것인지 정하고 물러나지 않을 만큼. 너무 허황되게 가지 마시고, 믿음은 허황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은 게 요 정도 수준인데 이만한 걸 구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자꾸 늘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그러면 응답 받고 체험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나는 지금까지 100만 원 단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10억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위를 조금씩 올려가세요. 감기 한 번도 내가 기도해서 나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그걸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도움도 받으시고 너무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무엇을 기도할지를 잘 결정하시고, 여러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좀 불안하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멘토와 상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어차피 함께 기도할 거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할지 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기도를 제목을 정했으면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성경에서 약속을 바로 찾습니다. 왜?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할 때부터 성경의 약속에서 근거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는 구절이라도 굳이 찾으십시오. 이거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또는 과로해서 피곤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몸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분은 자기 성경, 줄쳐놓은 자기 그 성경을 다시 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시 읽는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경에 찾아서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지 정했고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다면, 근데 만약에 무엇을 기도할지를 결정했는데 말씀의 근거가 없어.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죠. 약속을 찾았으면 그때는 이제 원하는 바를 구하는 거죠. 이때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게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하는 기도를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네 번째는 구했으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뭘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왔을 때 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그거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니고 한 번이라도 내가 구했는데 믿음을 살다가 또 구했으면 내 의심을 했구나 막 그것 때문에 망쳤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안심하시고 단지 한 번 처음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약속한 걸 내가 구합니다. 내게 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주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끌어올리고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니까. 다시 그 찾아놓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받았군요.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또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받은 줄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수동적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람바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다리 놓고 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감나무 밑에서 기다려 입을 벌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으로 기도하고 영의 간절함이 생길 때에 마치 내 영에서 손을 뻗어서 그걸 가져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감나무에 가서 내가 그것을 따는 겁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하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차려놓은 뷔페에 가서 내가 먹을 것을 떠먹는 겁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만 내가 받는 것이고요. 그걸 의미를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미 내 것인 것을 내가 취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라고 이미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안 주기로 되어 있는데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취해오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취해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계속 의심은 들어요. 특히 여러분 스스로 치유기도 할 때 보면은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았나 안 나았나 나았나 안 나았나 나았나 안 나았나 나았나 안 나았나 그럴 때 의심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 과정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 좌절할 때가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고 나는 믿음을 지금 1단계 왔는데 내일 2단계까지 갈 거야. 내일 3단계까지 갈 거고 그 다음날에 4단계까지 갈 거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쌓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의심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야. 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하는 것도 웃기는 생각이다. 이건 되게 이상하다. 불필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 외에도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고백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에서 다른 말 안 나오게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것만 나오게. 뭐 누가 아프다는 얘기하면 그렇지. 근데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만 계속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날 진짜 됐구나.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됐다 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만 잘 지키고 제대로 체크만 하고 계속해서 붙잡고만 있으면요. 어느 날 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안심이 되고 이거 됐구나. 이거는 된 거구나.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의심이 든다면 또 다시 이제 여러분 이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다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와 찬양, 진짜 감사와 찬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경험이 없다면, 또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단지 이 방식, 우리가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하면 뭐 세금 문제, 또 뭐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그 나라마다 방식들이 다른데, 인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인도에 가서 기차표를 끊는데 충격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이 창구에 가서 부산 가는 거 몇 시 있어요? 제일 빠른 거 주세요. 그러면 지금 3시하고 뭐 6시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무궁화호 드릴까요? 통일호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뭐 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는 겁니다. 몇 장 살 건데요. 있는 거 3시에는 자리가 2개밖에 없고요. 뭐 6시에는 4개 있으니까 4장 사시려면 6시 거 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거 주세요. 이렇게 사잖아요. 인도는 그게 아니고요. 물어보기 전에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창구에 위에 기차마다 이제 써 있는데, 옛날 칠판에 분필로 써놔서 참 읽기도 어려운 거를 수기로 써놓고, 재미있는 게요, 기차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기차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캘커타에서 뉴델리 가는데 기차 이름이 다 달라요. 어디에 쓰느냐, 이게 뭐 몇 시에 시간이 얼마나, 기차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신청서를 내가 쓰는 거면 기차 이름 쓰고 몇 등 칸, 뭐 침대 칸부터 뭐 6종류 정도 있어요. 침대 칸이냐 아니냐, 그리고 각 칸마다 1등 칸, 2등 칸, 3등 칸 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침대 칸, 뭐 1등 칸, 6명, 몇 시 써서 내요. 근데 줄 서 있잖아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써서 내요. 자리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뒤로 와서 용지를 새로 갔다가 다른 기차 이름을 적어서, 또 아니 1등 칸만 없으면 2등 칸 쓰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물어보고 수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해야 돼.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에 사긴 했는데 시스템이 너무 달라요. 그럼 제가 여행하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익숙해져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의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받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헌신하고 힘들게 사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늘 기도응답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제자이고, 이 제자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왜 증거가 없습니까? 따르는 증거로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바르게 하시고 바른 응답, 좋은 응답들을 받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트로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